이 아침에는 하나님이 주시고 또 주시되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다윗 왕 때 비로소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어받은 이 솔로몬 왕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제 3장 우리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것처럼 다윗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 12지파의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이 왕이 된다는 것은 아주 신나고 기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반역의 반역이 거듭되면서 이 왕위 찬탈을 노렸던 그런 세력들과 또 아버지 다윗 왕 정권 초기에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이스라엘 지파들의 백성들까지도 모두 아울러서 이렇게 나라를 안정시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고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다윗 왕이. 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이 아버지의 당부를 이제 곱씹으면서 그러면서도 사실 이 밤잠을 설쳤을 그 솔로몬의 마음, 그런 마음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1000번째의 예배와 예배 드림과 그리고 또 꿈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어제 보신 우리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봤죠? 2장에 보면은 7절에서 9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3장 어제 본 3장에 나오죠. 2장이 아니라 이렇게 이 하나님께 말하고 있죠.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여기서 이 작은 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 대로 이 정치적으로 아무 경험이 없고 나는 이런 어떤 이런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 10절에 3장 10절에 보면 성경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의 장수하는 것과 또는 부귀 영화나 아니면 이제 원수 갚는 일이나 이런 것들 자기만을 위한 어떤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솔로몬에게 이제 솔로몬이 구한 지혜 말고도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함께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선언하신 대로 이 솔로몬 왕에게 이제 하나님은 지혜와 부귀와 이 모든 영광을 넘치도록 이제 부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한 솔로몬 왕에게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우리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그런 사실 마음이죠. 이렇게 구하는 마음을 가졌던 이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는 이 형통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권과 물권과 영권 모두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선언하신 대로 그것을 다 허락해 주시는 주시는 부분, 그것을 잘 이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쭉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어떤 것을 다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권을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19절까지는 솔로몬 왕이 이제 새로 구성한 이제 내각의 명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방의 지방을 12지방으로 이제 12지파의 수에 따라서 12지방으로 나누고 그 지방의 각 관장들을 세워서 이제 행정구역을 이렇게 정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먼저 그 내각에 보면 3명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사독과 그리고 사독의 손자 아사리아 그리고 또 아비아달, 이렇게 3사람의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자, 이 아비아달은 이제 처음에 제사장으로 등용되었지만 아도니아의 음모에 가담했던 죄로 이제 파직당해서 이제 집으로 돌려 보내지죠.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사독이 낳은 이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사독의 아들은 아히마아스이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리아를 낳고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2절에서 이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들은 바로 그 직계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손을 이야기하면서 이 아사리아가 이제 손자였는데 사독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독의 아들에 이어서 이 손자도 이제 솔로몬의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서기관으로 엘리호렙과 아히야라는 사람을 이제 두고 이들로 하여금 이 왕의 칙령, 이제 왕의 조서를 준비케 하고 또 여러 가지 공식적인 기록을 이제 잘 행정 처리하고 또 보존하는 그러한 일을 또 담당하도록 했죠. 또 사관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관은 이 여호사밧을 세워서 또 왕궁의 기록을 이제 간수하는 일을 맡깁니다. 자, 브나야는 이제 군대 장관이었고, 지금까지 이제 앞에서 쭉 2장과 3장에서 이 브나야의 활약을 보죠. 브나야는 군대 장관이 되었고, 또 나단의 아들인 아사리아는 12지방 장관을 총 관리하는 관리장으로 이제 임명합니다. 그리고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 출신으로 왕의 벗이다라고 했죠. 자, 왕의 벗, 왕과 함께 친밀한 가운데 왕과 함께 모든 것을 의논하는 그런 총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죠. 또 아히살은 궁궐의 종과 일꾼들을 관리하는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또 입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었다 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살게 된 여러 민족들이 있었죠. 네, 그 민족들은 주로 이제 이 왕궁과 또 이 나라 안에서 이 여러 가지 잡다한 이런 일들을 이제 감당하고 노동을 감당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들을 총관장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임명됩니다. 또 특히 이제 솔로몬은 나라를 12지방으로 나누어서 이제 지방 관장을 세워서 이제 지방 행정을 정비하고 그리고 조세를 담당하도록 이렇게 했죠.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것으로 이제 궁정과 나라 살림을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7절만 한번 보시면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새도 우리 여러분이 뭐 한국의 정치를 보시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캐나다의 정치를 보고 이제 정치를 보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어떤 직무를 맡아서 어떻게 수행해 가느냐가 이 나라의 정치를 안정시키느냐 마느냐 또 좌우하고, 또 이 경제를 이제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느냐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는 것을 좌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봅니다.
이 솔로몬이 젊은 나이에 이제 왕이 되어서 그리고 또 이런 반역을 거듭하면서 이제 정말 누가 왕이 되어서 이 전체 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지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왕이 되어서 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다윗을 섬겼던 사람들과 또 그러나 그분들은 이미 또 연세도 많으시고 연로하신 가운데 새로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이제 나라를 다스려 가야 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을 함께 이 일들을 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정말 이 왕권의 안정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의 안정을 위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또 내가 어느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내 사람의 도울 자를 주시고 함께 일해갈 사람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이 솔로몬 왕의 주변에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전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쭉 보면은 아버지 세대에 함께 했던 그 9세대와 그리고 그 자손들의 세대, 신세대를 같이 함께 모두 아우르면서 또 이 예루살렘에서만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이 12 이스라엘의 지방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을 두루두루 이 지방의 사람들을 인재를 등용해서 이제 이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지금 배치하고 함께 일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붙여 주신 사람들이었고 바로 이것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인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솔로몬에게 인권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애쓰고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한 인권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물권을 주십니다. 20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은 자, 솔로몬의 왕국이 최고의 이 번성기를 맞이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며 나라는 태평성대를 구가하게 되었습니다. 또 백성들의 숫자가 날로 증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먹고 마시는 일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0절과 25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20절이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또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 왕이 통치하는 영토는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최북단에 있는 단에서부터 이제 남쪽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제 큰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 북쪽에 있는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이제 서쪽으로는 블레셋 땅까지, 또 남쪽으로는 이 애굽 땅까지, 애굽 땅 가까운 데까지 다 이르도록 이렇게 모든 이 주변 나라들까지 이제 다스리게 되어서 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는 이 주변의 나라들이 속국이 되어서 이 솔로몬 왕 이스라엘의 왕정 에다가 조공을 이제 이렇게 바치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많은 조공들을 거둬들이면서 이스라엘은 더욱더 이 그런 부유함을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죠. 자, 21절과 이제 24절에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또 24절에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에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외교적인 이 평화는 당시 이 솔로몬 왕국의 강력한 이 국방력을 또 배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국방력은 말의 숫자와 이 병거의 숫자로 이제 가늠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26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병거의 말 외양간만도 이 4만이고 또 마병이 12,000명이다라는 이런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이 솔로몬 왕국이 거느리고 있던 이 말과 병거의 숫자는 아주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나게 많은 그런 숫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 왕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물권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물권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영권을 주십니다. 자, 2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자, 이 지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이 호크마라는 단어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적절히 결정할 수 있는 아주 매우 실제적인 그런 능력을 뜻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온전한 그런 선물로 이거는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받는 온전한 어떤 영적인 상태를 뜻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받는 영적 권능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은 이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편에도 보면 111편 10절에도 이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라고 이 잠언서 기자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욥기 28장 28절에도 보면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가 사람이 그냥 타고난 어떤 IQ나 뭔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영적인 관계 속에서의 영적인 능력, 권능이다라는 것, 그렇게 이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혜를 이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지혜의 본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죠. 또 그리고 그 예수님,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날마다 우리가 동행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권능을 우리가 받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능으로 인생의 전반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남다른 이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또 여기 보면 총명, 우리 항상 보면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 총명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도 이 지혜와 마찬가지로 그냥 어떤 이런 아무 이런 실제적인 데 써먹지 못하는 어떤 그냥 이렇게 번뜩이는 어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총명도 우리 삶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 실제적인 그런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예리한 어떤 판단력을 갖는 것으로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넓은 마음이다, 넓은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라고 이야기하죠. 이 넓은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도 이제 다방면에서 걸친 어떤 해박한 지식,
이런 광범위한 지식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결국은 이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이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이것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영적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이것을 가졌을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헤쳐나갈 수 있고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독특한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적 권능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 나타내고 드러내고 또 펼쳐 보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적 능력입니다. 자,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그냥 한 예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자, 여기서는 굉장히 지식적이고 이런 지혜를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와 총명과 또 이런 넓은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좀 표현하고 있지만, 이 표현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적인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고 그것들을 누군가에게 말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끔 자주 경험하시기 바라는데 가끔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내가 이런 지혜로운 생각이 내가 어디서 들었지? 라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때때로 아마 하실 거예요. 또 말을 하고 나서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했을까? 그게 여러분이 내가 스스로 내가 태어나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유전자를 이어받아 IQ가 높아서 또는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것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날마다 말씀 안에 계실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영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권,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영권을 받음으로 우리와 우리의 주변이 누리는 것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선한 일에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그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좋은 결과,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믿습니다. 자, 솔로몬의 이 왕국의 부국 강변과 또 태평 성대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열왕기서는 사실은 이 바벨론 포로 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비참한 상태를 겪고 있는 그때에 이 쓰여진 책입니다. 자,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과거 솔로몬 왕 당시에 쭉 이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솔로몬 시대의 이 태평성대 그 부국강병했던 이때의 기록을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자들이 깨달아 알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비참한 상태 가운데 이렇게 곤경에 처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은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게 된 이유는 바로 과거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갈 때 누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하고자 하는 그런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누렸던 이 형통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사람에게 인권과 물권과 이 영권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열왕기상의 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14절에도 내가 만일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날을 길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다 잘 알고 계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서로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은 모세가 스스로 이렇게 원하는 축복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인권, 물권, 영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들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자 할 때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인권과 물권을 또 영권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